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 광고 말씀 잠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한 내용들은 주보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예배 전 읽으심으로써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광고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요. 본당 청소에 좀 협력해 주실 성도님을 찾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일주일이나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제가 이 본당들을 열심히 부목사님과 함께 청소를 해 왔었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그림을 참 못 그립니다. 근데 그림을 못 그리는 저한테 그림 그리라 그러면 전 정말 힘들어요. 여전히 저는 청소를 참 못합니다. 어저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당을 한번 쭉 쓰는데, 여러분, 저는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얼룩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속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도 제 역량 밖의 문제고 제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문제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한다 한들 이것이 어떤 결과물도 마이너스가 날 뿐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신다면, 여러분 뭐 특별한 시간이 걸리거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들은 아닙니다. 저도 청소를 해보니까 한 30분 정도면 뭐 할 수 있는 일들임을. 그래서 얼룩이 지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시간들입니다. 나름대로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동함이 있으신 대로 해서 여러분 연락을 주신다면 본당 청소 이 부분을 좀 맡아주실 분들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동대로 여러분들께서 꼭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읽고 나누도록 하죠.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마지막 이별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32절 위에 31절에 이렇게 기록하네요. 여러분을 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3년의 시간 동안을 사역하면서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르쳤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이 여러분 진짜 은혜가 돼요. 저희 큰 목소리로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3년의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마땅히 떠나려 하니까 불안한 마음도 들고요, 또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안 떠나기를 바랬습니다. 자기들을 계속 가르쳐주고 자기들을 좀 지켜주기를, 그래서 말씀의 훈계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떠나야만 했고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3년의 시간 동안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흔들릴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떠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지켜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심겨져 있는 말씀이 그들을 든든하게 지켜서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그냥 좋은 이야기 같이 느껴진다면 이 말씀에 힘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듣는 이유는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될 때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줄 것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해 가면서요, 사실 예하로 쓸 수 있을 만한 처음 시작에 제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변화되어졌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설교의 예하로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설교의 예하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다 라고 결심을 했는데요, 어제 설교를 마무리 정리하면서 여러분 거울 보고 한 번쯤 설교 스피치 다시 해보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설교 스피치를 하면서 뭔가 미흡한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뭔가 미흡하고 부족하게 느껴지죠? 이 뭔가 완성됐다 느낌보다 됐다 이 마음이 아니라 왜 이렇게 뭔가 답답하죠? 막 기도를 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하를 바꾸라는 이야기를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하가 뭐가 잘못됐지 들여다보는데 문득 제 가슴에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룡아, 제가 변한 게 놀랍니? 너가 변한 게 놀랍니? 그런가? 우룡아, 그 A라는 청년 예하 좋아. 그 친구도 변했네. 잘했어. 그런데 말이야 우룡아, 그 친구도 변했지만 너도 변하지 않았니? 걔가 변한 게 기적이야? 너가 변한 게 기적이야? 그리고 나 설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하는 그 청년의 이야기보다 더 놀라운 게 제가 변한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의 자리에 섰어요.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누리다 보니까 여러분 다 한 번씩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너무 슬퍼서, 너무너무 슬퍼서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하염없이 울어야 됐던 적.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이리 슬픕니까? 이 말씀이 왜 이리 슬픕니까? 밤이 새도록 하염없이 울고 또 울다가, 여러분 제가 이 성경책을 들고 내려올라 하다가요, 제 서재에 있는 걸 들고 오늘 설교 때 들고 내려와야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깜빡하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염없이 울면서 읽었던 그 성경에 순간순간 장장 자국마다 눈물 자국들이 얼마나 많이 맺혀 있는지 모릅니다. 밤이 새도록 읽었거든요. 닳도록 읽었거든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슬퍼서 밤이 새도록 울었던 기억들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어갈 때에 황홀했었어요. 이게 책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책이라면 재밌다 하고 넘어갈 문제인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황홀해서 밤이 새도록 이걸 놓지 못하고 좋다, 야 좋다, 야 황홀하다, 이건 무슨 책이길래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가, 밤새도록 울어봤고 또 밤새도록 재미나게 읽어봤던 기억들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돌아봤더니 여러분, 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야 송우룡은 그냥 송우룡이겠지만 저는 알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을 품고 살았는지, 저의 삶의 일상 속에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며 살았는지. 여러분 그렇다고 막 나쁜 생활을 하고 이런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말이에요, 제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제가 가장 잘 알잖아요.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 저희 아내에게 가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주의 말씀 부여잡고 어떤 시간들을 보내며 변화되어져 왔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1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지겨워 죽겠구만, 이거 하나도 재미없는데 이건 내가 신학생이니까 읽기는 읽어야겠고, 참나 읽었거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성경고사를 봐야 돼요. 신학생이 되면 여러분이 성경고사 볼 때 성경 한두 장 읽어가지고는 문제 못 풉니다. 장장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꼼꼼히 읽어가면서 그래 좋아, 잠언서 19장 좋아, 잠언서 20장 좋아, 외워가면서 읽어봤거든요. 하나도 재미는 없었는데 성경고사 합격해야 되니까 읽었다고요. 그리고 시간 지나다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서 말씀을 읽어가는데요. 2번째, 여러분 이 말씀이 읽혀져요. 안 읽혀지는 1단계를 넘어서 한 장 한 장 읽다 보니 읽혀지기 시작해요. 한 2석 읽다가 하품하면서 재미없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읽다 보니까 읽혀지고 또 들어가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3단계, 나는 울 일이 없는데 막 눈물이 나요. 나는 울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 말씀이 왜 눈물이 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막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을 경험하다 보니 황홀해져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변해져 가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씀이 주는 힘이라고요. 이 말씀이 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꾼다고요.
아니 나를 바꾼다고요. 아니 여러분을 바꿨다고요. 여러분 거기서 멈췄습니까? 어린아이들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냐고요. 그들도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냐고요. 그 허무하고 공허한 말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대학생, 청년들 왜 하나님 말씀 필요하냐고요. 그들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나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광신도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진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철저히 보여준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다다음 주가 되면요, 한 청년하고 이제 약속을 잡아두었습니다. 좀 만나자고,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자고 계속 약속을 제게 말하길래, 여러분 월요일밖에 제가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밀려가지고 3개월 정도를 약속을 잡아놓고 그 3개월 후에 다다음 주에 이제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청년인데 왜 약속을 잡아달라 했냐면 저한테 한 번쯤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싶대요. 자기가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얼마든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범학부 친구거든요. 선생님 될 친구인데 꼼꼼해요. 너무 꼼꼼해서 제 마음에 안 드는 친구인데요, 이 수업을 들을 때도 제가 이야기하는 토시 하나까지 막 기록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무섭습니다. 이 토시 정도는 좀 안 적어도 증거로 안 남겨도 될 텐데 이 토시까지 적어가면서 증거로 남겨버리니까 그 친구가 한번 토의해보고 싶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힘이 있는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나의 지식과 이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것과 한번 토론해보고 싶대요. 여러분 그래서 다다음 주에 저희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 저번 주에 수업을 마치고 이제 다다음 주 약속 잊지 마십시오 이야기하는데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안 만나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만나도 될 것 같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좀 믿어는 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조금 믿어는 져서 교회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걸 보니까 이제 안 만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다다음 주에 만나서 우리 쐐기를 박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청년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씀이 필요함을 알아요. 왠 줄 압니까? 진짜를 만나면 진짜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충 말씀을 아니까 이게 무슨 마음에 힘이 되는지, 아니 세상에 좋은 건 널리고 널렸는데 뭐가 말씀이 좋다고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변한 거예요. 뭐 너가 그리 대단히 변했나 궁금하시다면 한 번쯤 저의 속내까지 알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가 그리 변했습니까? 물어봐 주십시오. 아는 분들은 비밀을 지키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변해간다고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나는 왜 이렇게 변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 말씀 말고는 답이 없어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셨습니까? 아니 이 자리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 찾아오셨습니까? 지금 이 30분이란 시간 동안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저와 눈을 마주쳐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고 계십니까? 알기 때문 아닌가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자리할 때,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장악할 때 나의 또 일주일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나의 또 일주일에 나의 입술이 어떻게 변해갈지 너무 잘 알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단히 세워져 갈 겁니다. 굳건히 세워져 갈 겁니다. 무엇으로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 진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세대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허무하고 공허하고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들, 뭐가 진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학창시절을 싸워가면서 그 학창시절에 힘이 있는 게 더 좋은 것이라 외치는 사람들, 좀 더 어른이 되고 나니까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외치면서 돈이 전부라 말하는 사람들, 이때로는 좀 더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세상 미련 없다, 이 세상 아무것도 없다, 다 부질없는 것이다, 허망한 마음 속에서 허무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 매일매일 바쁜 일상들을 살아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바쁘지?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바쁘게 살지?
아무런 답도 내리지 못한 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힘차게만 살아가지만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사람들,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생각하고 힘껏 자녀를 키워놨더니 배신당했다, 배반당했다 외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 전에 어느 한 기업의 총수, 나름대로 CEO라 불려지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그분도 자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은 자녀 걱정 없는 줄 알았잖아요. 이 자녀에게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테니까. 아니더라고요. 자녀가 여러분 계속 반항을 한대요. 자녀가 반항을 해요. 왜요? 모르겠답니다. 자기가 A라고 말하면 B라고 말하고, B라고 말하면 A라고 말하고, 가자고 말하면 멈추라 그러고, 멈추자 그러면 간다고 그러고, 환장하겠대요. 이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른 건 돈으로 다 되는데 이 자녀만큼은 돈으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녀가 돈으로 안 되는 게 아니고 좀 덜 써서 그런 거 아닐까요? 좀 더 써보시죠. 돈을 자녀에게 100만 원 가지고 안 움직이면 200만 원 줘보고, 200만 원 가지고 안 움직이면 한 500만 원 줘보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분이 명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아이 버릇 나빠져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정답인 줄 압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요, 제대로 된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이 돈이라는 걸 갖게 되면요, 그것은 사람을 망치는 길이 돼요. 이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럼 그 진리가 뭐냐고요? 그 진짜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들고 계신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야만 돈을 벌어도 의미가 있고요, 일을 해도 의미가 있고요, 자녀를 키워도 목적이 있고요, 살아가는 것에 행복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변 사람들을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본적 변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을 쫓고 아픈 것을 쫓고 허무한 것을 쫓지만 그것을 붙잡아봤자 결국 자신의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나중에 사에 느껴가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들려줘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근본을 바꿀 겁니다. 처음엔 이것이 말씀이라 그냥 좀 적대감도 들고 뭔가 알 수 없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어떠한 강신도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도 있겠지만, 조금만 내 말에 귀 기울여 봐 주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의 모든 근본의 삶을 반드시 바꾸어 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학교에서 강의할 때 2강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땐 내가 미친 사람 같고, 여러분들이 볼 땐 제가 강신도 같고, 여러분들이 볼 땐 제가 이성 없는 사람 같이 그냥 신앙에 매여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보이겠지만, 딱 3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주만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 제 이야기에 3주만 집중하시고, 그리고 들어보신 이후에도 이거 아니다 느껴지시거든 찾아오십시오. 수업이 안 들어와도 안 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3주를 듣고 나면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남을 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이 힘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근본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첫 번째, 내가 먼저 진짜를 봐야 돼요. 내가 먼저 이 말씀 붙들고 하염없이 울어봐야 돼요. 내가 먼저 이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의 황홀함 앞에 들어가 봐야 돼요. 진짜 열심히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니까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열심히 살지 않고 이 최선을 다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상의 시간들을 힘껏 살아내지 못하고 그냥 신앙 이것만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해요.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힘을 발견해요. 내가 오늘도 왜 호흡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황홀감 앞에 빠진 사람들, 내가 변했습니까? 나는 변했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모르는 자를 향해
야, 주의 말씀 얼마나 좋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합당한가, 내 이야기를 한 번만 좀 들어봐 주려는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참 이번 주를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도 참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 청년이 저희 청년부 단톡방에다가 이 전도하시는 권사님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찍어 올려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번 주에 설교를 함께 나누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또 조금씩 말씀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고 또 말하긴 그렇지만요, 세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지금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연락도 왔고요.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초대될 수 있도록 좀 더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을 제가 받았거든요. 야, 우리 교회는 힘이 있구나. 어떤 힘인 줄 알아요? 그냥 설교 한두 편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뗐을 뿐인데 거기에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마음 먹고 움직여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기적 같은 일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움직이셨습니까? 설득당한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알기 때문일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었는지를 한 여러분들도 다시 기억났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 내가 이 말씀에 힘을 입고 있었구나. 그러니 여러분 다시 달려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축복합니다. 이 불씨가 조금 타오르다 멈추어지는 이 모닥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점점 더 크게 타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열방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왜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여기에 진짜가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기에 진짜가 있거든요. 그 진짜를 우리는 설명해주고 들려줘서 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프지 말라 말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하고,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마음에 좌절을 느끼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의 권능을 들려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엔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혹은 여러분 이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자녀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요, 오늘 아침밥 뭐 먹었니 묻지 마시고 오늘은 성경 어디 읽었니 한 번씩 좀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너 맛있는 거 먹었어? 어디 여행가? 뭐 그런 거는 여러분 부모가 안 물어도 다 합니다. 그런 거 안 챙겨주셔도요, 자녀들은 아마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좋았지?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잘 살았지?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여러분 부모님들의 건강 많이 걱정들 되십니까? 그래서 부모님 오늘은 뭐 건강 괜찮으세요?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 육적인 건강은 저도 여러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어르신들 약 잘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 뭐 집에 약들이 이렇게 한가득 쌓여 있는 걸 보면서, 야, 그래도 나이가 드시니 이제 약들을 이렇게 챙겨 드시는구나 하게 되더라고요. 자녀된 분들이요, 이제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의 건강은 어르신들도 잘 챙기시더라고요. 영적인 건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한 번쯤 물어봐 주고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맙시다.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필요함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여러분 일어나 복음을 선언합시다. 그 복음이 사람을 바꾸기에 합당한 힘이 있음을 여러분 늘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복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건강을 체크하려면요, 여러분 뭐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넉넉한가 뭐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힘 있는가를 보려면 뭐 성도님들이 몇백 명 정도 모이는가 그런 것도 볼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한가 살아있는가를 보려면요, 그래서 입술에 복음을 들고 복음을 선포하며 사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나, 여러분 그걸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그 교회의 건강의 척도가 마련될 겁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가길 바랍니다. 교회도 그러하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의 교회 아닙니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보려면요, 주일 성수 잘하는가 뭐 그런 거 체크하실 이유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오늘 30분 기도했나, 여러분 그런 거 체크하지 마시고 진짜 체크하셔야 될 것은 내 안에 복음 전파가 있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이 복음의 선언이 내 입술에 있는가, 그걸 꼭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이제 저는 설교에 처음에 준비했던 예하인 그 청년의 이야기로 내려와 이 설교를 정리해 가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부모님은 술 주정뱅이라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알코올릭이라 말하는 게 옳을까요? 자녀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폭행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담기도 참 뭐하지만 말입니다. 인륜을 거스르고 천륜을 거스를 만한 행동들을 그 자녀에게 해왔었습니다. 강대상에서 차마 제가 이것을 입으로 말하긴 부끄러워 그것을 좀 정리하지만요, 천륜을 거스를 만한 일들을 자녀에게 행했습니다. 그가 정신적인 충격과 마음의 사고의 힘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중학생이었거든요. 새벽 3시만 되면 애가 없어요. 너 어디냐? 놀이터인데요. 저는 그 청년을 찾아 또 놀이터에 앉아서 함께 그네를 타면서 집에 가야지, 아니 집에 가야지, 너 왜 여기 있어? 여러분 한 3-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요, 저는 매일 밤 놀이터 새벽 3시 그 아이를 찾으러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3시가 돼도 전화가 안 와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밝히지도 않아요. 이상하다. 아현동 일대를요 이잡듯이 걸어다녔습니다. 아니 놀이터는 갈 만한 곳은 다 가봤는데 없어요. 학교에도 가보고, 이 술 먹는 친구들의 문화가 학교 뒤나 이런 데 골목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찾아가 보고, 아니 없어요. 이 아이 어디 갔지? 도대체 이 아이 어디 갔지? 여러분 계속 찾았는데요, 없는 겁니다. 너무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 아니 이 아이를 그래서 내가 3-4개월의 시간 동안 말씀으로 가르쳐줬고, 밤에 그 놀이터에서 여러분 그네 타보셨습니까? 새벽에 할 일 없어 그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예수님이 그래서 널 사랑해, 예수님이 널 진짜 사랑해, 너 이러면 안 돼. 마음에 상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끊임없이 들려줬는데,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기는커녕 이렇게 잠적해버리면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그땐 제 의가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게 무슨 결론입니까? 막 화가 났어요. 그 화를 목회자가 어디서 풀겠습니까? 교회 가서 풀어야죠. 기도하러 가자, 하나님한테 좀 따져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문을 확 열었는데 그 아이가 강대상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반갑던지요. 근데 그 뒷자리에 앉아서 제가 달려오지를 못했습니다. 펑펑 울며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아빠 이 그늘에서 제발 좀 나 좀 건져달라고 펑펑 울며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장면은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뒤에 가만히 앉아서, 못난 사람이다. 난 하나님을 원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 아이를 변화시키셨구나. 여러분 그리고 그 울고 있는 아이의 눈물이 멈춰갈 때쯤 그 어깨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아이는 시간이 지나 아빠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대학에 갔고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빠랑 화해를 좀 해야겠대요. 왜? 오랜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아빠를 내가 용서해야 될 것 같대요. 여러분 이거 용서하기 진짜 힘든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 정말 그게 가능해? 네, 이제 아빠를 용서하고 이제 아빠 집에 들어가서 살려 합니다. 그 청년은요 아빠와 함께 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아빠를 용서했고 간호사가 되었고 이번 10월달 결혼을 합니다. 주례를 서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난 못 간다. 난 안 간다. 내가 야 거기 가서 너 주례 받다가 나 감당 안 된다. 그리고 아쉽게도 저희 교회 청년의 결혼과 이게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난 못 간다야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바꿔요. 아니 말씀은 정말 사람을 그렇게 바꿔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느꼈던 그 사람을 그 아이는 왜 용서합니까? 함께 생활하기 싫다 도망쳐 나온 그 집에 왜 굳이 다시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 아빠와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며, 여러분 그 아빠도 이제 교회 다니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게 여러분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말씀의 힘이에요. 이걸 여러분 들려줄 때 난 알지, 난 그게 무슨 힘인지 알지, 그것을 여러분 선언할 수 있으려면 나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에는 말씀이 필요해요. 정말 이 세상에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깊은 말씀 안에서 더 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주의 귀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지혜로 더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성민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위에 늘 지혜와 영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는 주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말씀으로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젠 열방을 향하여, 더 넓은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시대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능가 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를 선택하셨으니 하나님 열방을 향해, 지역을 향해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 안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소서. 여호와 여호와 리미킬리리마야 사라바카얄라라디야 나라바카발리리미야바야바야바야스. 하나님의 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우리의 모든 예배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의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합시다. 아멘. 구름 날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젠 지역과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 충만히 있게 허락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시원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마시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우리 모든 교회가 살게 하소서. 모든 자들이 말씀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힘을 알아 하나님 열방과 지역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수 있게 허락하소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로 온 성도를 세워주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안에 자정하신 아버지를 노래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가실 하나님이여.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지혜와 능을 더하여 가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리알야라바야 스카라발야라바야 바르니아바카이알레리디아다다바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임하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거하신 주님의 거룩하심,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밤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지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지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을 높일 것입니다.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변화를 허락하소서. 내 안에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로부터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하게 허락하여 주소서. 여호와를 열려라바 열려라바 야바른 이어스라바카 열려라바 야바라. 주님,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소서. 우리 모든 자들이 위에 변화를,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위에 변화를,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변화를, 말씀의 영을 일어날지어다.
주의 사랑 앞에 설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하라.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온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니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가 날마다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이제 온 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신 놀라운 주의 말씀을 열방과 지역을 향해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충만한 영광에까지 우리 모든 성도 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지역을 향해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하였으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로 다가온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내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알기에 마음 다해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건세와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은 흘러 열방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 예물이 흘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은혜가 이제는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깊이를 진실로 깨닫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내가 깨달은 주의 말씀을 열방과 지역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민교회와 여전히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선언하는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